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이야기 구조상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인 초반,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인 중반,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인 후반, 그리고 마지막 맞배 죽음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 고대에는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신의 처벌로 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10가지 재앙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일 뿐이야. 이거는 하느님의 힘이 아니야. 그냥 우연히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난 것일 뿐이야 라고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예,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초반부,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인 중반부,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인 후반부, 그리고 마지막 맞배 죽음이 있죠. 그런데 이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초반, 중반, 후반으로만 봤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에는 하느님의 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예고 없이 재앙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장소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나일 강가, 두 번째는 파라오의 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정 장소가 없습니다. 역시 초반부와 마찬가지로 중반부도 마찬가지고요. 후반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도구는 초반부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리고 중반부에는 도구가 없고요. 후반부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인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같은 것을 신의 처벌이라고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적조현상이 발생해서다. 그리고 이제 적조현상이 발생하니까 산소가 없어져서 물고기들이 죽고 이 물고기가 개구리알을 먹지 못해서 개구리가 번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10가지 재앙들이 그래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이건 그냥 자연재해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예, 제가 전에 모세의 탄생 부분에서 탈출기의 배경을 이집트 18왕조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전기설, 후기설 보고서는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전기설 이야기만 하게 됐는데요. 예, 한국 천주교회의 주석 성경에서는 탈출기 배경을 이집트 19왕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 시기를 18왕조로 보는 것은 전기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9왕조로 보는 것은 후기설입니다. 탈출기의 경우 전기설보다는 후기설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탈출기와 관련한 이집트의 19왕조라고 하고선 여기 주석이 달려있고 여기에서는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 주석 성경 연대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해석을 후기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라메세스 2세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가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집트의 19왕조는 고대 이집트 시대의 최전성기고요. 그리고 신왕국 시대의 황금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던
왕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모세는 세티 1세 때 태어났을 거고 라메세스 2세 때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탈출기는 전기설과 후기설이 있습니다. 전기설은 기원전 15세기라는 이야기고요. 후기설은 기원전 13세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설은 열왕기 상권 6장 1절에 보면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480년이 되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역순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기설입니다. 이 전기설대로 한다면 18왕조 때 이집트 탈출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후기설은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서요. 이 후기설에 따르면은 모세의 출생과 탈출 사건은 19왕조 때 세티 1세와 라메세스 2세 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전기설인 18왕조가 아니라 19왕조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후기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당시 국제관계 정황상 라메세스 2세가 자발적으로 유다인들을 이집트에서 떠나도록 허락했을 것이라는 것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국제 관계 정황상 그냥 라메세스 2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거야 라는 설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냥 한 게 없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건 아니겠죠. 전기설인 기원전 15세기설의 근거로는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권 말씀에 보면 솔로몬 통치 4년째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역순으로 계산해 보니까 기원전 15세기 때가 되는구나. 또 판관기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따라 보니까 기원전 15세기 때 이집트를 탈출했구나라고 하는 전기설의 근거가 되고요. 후기설인 기원전 13세기설 같은 경우에는 피톤과 라메세스 건축 이야기, 그리고 이제 라메세스 2세 치하의 기록, 그 다음에 메르네프타 석비에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데 이스라엘을 국가라고 언급하지 않고 민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전기설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가나안을 정복해서 국가 개념이 되어 있을 텐데 민족이라고 한 것을 보고서는 후기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열왕기 상권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온 지 480년 되던 때 솔로몬이 하느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이것을 역순으로 해보니까 전기설인 기원전 15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을 설명하면서 조금 다루긴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때도 약간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아마도 요한묵시록 다룰 때 좀 다룰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뒤의 이야기라서, 여기서 보면은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은 모두 70명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한 명, 두 명 그런 정확한 숫자로 볼 수도 있지만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 그만큼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에 보면 구원을 받을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단에서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모으고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12지파에 또 12를 곱하면
12 곱하기 12가 144가 되거든요. 거기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2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10이 3번. 10도 또 완전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한 충만한 수, 즉 충만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딱 14만 4천 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권에 나오는 480년이라는 숫자도 정확하게 48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전기설이 맞는 거고요. 이 480년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세대를 나타내는 40년, 그래서 12 곱하기 40 하면 48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충분한 세대를 거쳤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후기설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